안녕하세요. 번제품 강 70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오메이려 개념과 도노 점수론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영상 진행해 보겠습니다. 근데 오메이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는 상태가 오고 잠자고 있는 상태가 맨데, 깨어있을 때나 잠자고 있을 때나 일여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상태로, 그 상태가 바로 여, 이 여자는 바로 진여 또는 여여라고 하는데요. 그런 상태다라고, 한결같이 진여 여여 상태에 있다, 그런 개념인데, 또는 그렇게 있어야 된다, 그런 개념이 돼가지고 깨어있으나 자고 있을 때나 수행을 해야 되는데, 화두가 나서는 화두를 들어라. 깨어있으나 자고 있을 때나 화두를 들어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개념은 이제 우리가 그 인도의 그 요가 베단타 철학에서, 요가 및 베단타 철학에서 의식의 상태를 구분을 할 때 네 가지 상태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 상태는 먼저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 낮과 같은 상태.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깨어 있을 때 의식. 두 번째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 의식 상태는 여러분들이 이제 깨어 있을 때 있으면은 이제 자고 있을 때 있잖아요. 자고 있을 때 의식 상태는. 그런데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의식 상태인데, 여러분이 자고 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자고 있을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고 있을 때 의식 상태에서 그 안에서 또 꿈을 꾼단 말이에요. 그래서 꿈을 꾸고 있을 때에서 의식 상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는 현실적 인간의 그 상태는, 의식 상태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자고 있을 때를 숙면 상태라고 하는 거고, 꿈을 꾸고 있을 때를 몽중 상태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깨어 있을 때는 동정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움직이고 멈추고 이런 동정 상태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깨어 있을 때, 자고 있을 때, 또는 자고 있는 중에 꿈을 꾸고 있을 때, 이런 세 가지의 의식 상태 외에 그 진정한 깨달음의 상태, 그것을 이제 어, 진여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깨달음의 상태. 그러니까 진여 상태라.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은 네 번째 투리야 상태라고 합니다. 투리야. 여기서 보면 투리야. 인도에서는 투리야라고 합니다. 투리야. 투리야 상태인데, 이때는 어 지, 여기로 보면 이제 진여 상태, 진여 상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여 상태. 그러니까 사실 불교에서는
우리 그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 자체가 모든 걸 마야 환영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체의 삶 자체가 꿈이다. 그러니까 이 투리아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는 요 세 가지 1, 2, 3의 상태가 인간의 의식인데 세 가지인데 요 세 가지 상태도 사실 꿈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1, 2, 3 상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 상태가 다 마야 환영이고 꿈이다. 꿈으로 이 꿈에서 진정한 깨어 있음. 요 상태를 투리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거 보면은 결국 세 번째 꿈을 꾸고 있을 때 의식 몽중이라고 하는 것은 꿈속의 꿈이 되는 거죠. 이 투리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 우리가 자고 있을 때 꿈은 꿈속의 꿈이다. 그렇게 여기 그러니까 우리가 투리아의 입장에서 보면은 꿈을 꾸는 거는 자면서 꿈을 꾸는 거는 꿈속의 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다 꿈이니까 꿈속의 꿈이에요. 그래서 인생 전체의 꿈을 깨어난 상태가 진여 상태다. 각성 상태, 진정한 각성을 이룬 상태가 진여. 그보다 더 한 단계 넘어간 게 여여 상태라고 하는 건데, 어떤 진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진여 상태는 다른 측면에서 요 투리아 상태는 우리가 이제는 선불교에서는 견성성분을 낸 상태라고 그러죠. 견성한 상태, 견성 상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우리 본래의 성품을 보고 있는 상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견성 상태다. 견성 상태. 이게 진여 상태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리아 의식에 도달을 하려면 견성을 해야 되는 거죠. 견성.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선불교의 목표는 견성에 도달하는 거니까 투리아를 구현하는 거예요. 투리아. 네 번째 투리아의 상태를 구현을 해서 인생 전체가 다 환영이고 꿈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을 하는 그것이 목적이다. 뭐 이렇게 일단은 보면은 이 견성 상태에 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견성 상태에 도달을 하려면은 이 견성 상태가 한번 도달했다가 견성 상태가 아니었다가 견성 상태였다가 견성 상태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될 수가 있냐 이게. 이것이 일관되게 계속 지속적으로 견성 상태여야 되는 거죠. 그걸 이제 일여라고 하는 거죠. 일여. 하나로 일관되게 여 상태, 진여 상태가 돼야 된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끊어짐 없이 투리아를 달성한 사람이 상태를 일시적으로 달성한 사람이 이 투리아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통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을 때 이 동정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거니까 동정일여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수행의 그 과정은 결국 동정일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깨어있을 때 동정일여 일관된 진여 상태, 견성 상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고 있을 때도 일여 상태여야 되죠. 그래서 숙면일여라고 하는데 숙면일여. 근데 자고 있는데 또 거기서 꿈을 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꿈 속에서도 일여 상태여야 된다. 그래서 몽중일여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동정일여, 숙면일여, 몽중일여를 다 되는 상태를 오매일여라고 하는 오매일여. 이거를 이 세 가지 상태,
이 세 가지 상태에서 항상 여여하는 건 투리아가 항상 바탕에서 비추고 있는 그 투리아 상태에 견성된 상태에서 우리가 동정이려, 숙면이려, 몽중이려 요 상태로 구현이 되면은 그것을 우리가 오메이려라고 한다라고는. 그래서 오메이려는 항상 깨어 있음이죠. 항상 진여 상태, 진여 상태. 오메이려라는 거는 어떠한 상태든지 동정 상태든지 숙면 상태든지 몽중 상태든지 항상 진여 상태에 있을 때 오메이려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동정이려, 숙면이려, 몽중이려를 총괄적으로 오메이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메이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메이려라는 개념이 이제 이렇게 정립을 할 수가 있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내가 깨달았다. 그러니까 내가 진여 상태, 내가 견성을 했다, 견성을 하지 않았다, 견성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잠자고 있을 때도 견성 상태, 몽중 상태에서도 견성 상태라는 것을 알면은 자기가 견성 상태에 도달을 했다고 그것이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숙면 상태나 몽중 상태에서도 이려 상태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견성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자기를 점검할 수가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는 오메이려가 돼야 된다. 그것을 특히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완전한 그 진여 상태에 도달하는 것은 대열반에 도달하기까지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몸에서 포태되는 이 부처의 종자가 그 씨앗이 돼가지고 수정란이 돼서 그것이 육화돼가지고 의식을 발전을 해 나갈 때 제8 아래야식 단계에 도달했을 때 대원경지로 전식득지,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을 지혜로 전환을 완전히 100%가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모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진여 상태에 돌입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제8 아래야식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이 의식 자체에는 아직까지는 뭐가 있는 거예요? 장애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번뇌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본 번뇌가 있다. 그런데 근본 무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근본 무명에 의해서 우리는 동정이려나 숙면이려나 몽중이려가 달성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제8 아래아식 대원경지로 전식득지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남아있는 업종자를 소멸시켜야 되는, 태워버려야 되는, 즉 태우는 수행이 필요한데, 그 업종자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일단은 그 진여 상태라고 하는 기본적인 상태를 합류를 해서 여기서 출발을 했다 할지라도 현상으로 이렇게 색계로 이것이 드러날 이그 진여 상태를 드러나기까지, 여여한 상태로 드러나기까지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다섯 개의 단계가 올라가야 되는데, 요 단계에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수행자가 그동안에 그 오랫동안 그 윤회 전생하면서 쌓은 업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업종자들을 소멸을, 그거는 업종자는, 종자는 한번 생성이 되면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소멸시키는 행위가 필요한데, 그 소멸을 시키는다고 하는 것은 그 불태워 버린다는 건데, 그 불태우는 수행이 이게 바로 우리가 화두가나서는 하는 거니까 화두를 들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정이려, 숙면이려, 몽중이려가 될 때까지는 우리가 화두를 들어라. 그러니까 깨어 있을 때도 화두를 들고, 잠자고 있을 때도 화두를 들고, 몽중에서도 화두를 들 수 있으면은
우리는 계속 지속적으로 화두로 일관되게 들고 있으면은 이 업종자들을 소멸시키고 태워나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꿈속, 그러니까 자고 있거나 꿈속에 있을 때도 수행을 한다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고 있을 때 숙면 일여 상태가 됐고, 꿈속에 있을 때도 몽중 일여 상태가 됐다. 근데 항상 되는 게 아니라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업종자가 계속 그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해를 한다. 이게 계속 그 번뇌 망상을 일으키게 되기 때문에 에, 그런 거를 다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업종자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계속 화두를 들어 나가면서 업종자들을 소멸시키는 수행을 할 때에, 그것은 우리가 어저께 내가 잠을 잤는데 내가 잠을 자는 속에서 내가 수행을 했다. 화두를 들었다. 꿈속에서도 화두를 들었다. 뭐 이런 식의 그 수행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지금까지 한 거를 잘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이제 요 강의 또 계속 들어보세요. 자, 우리가 잠자고 있을 때 숙면 상태나 꿈꾸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의식 상태,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그 수행자의 의식 상태가 있다는 걸 알았죠? 자, 그래서 의식은 네 가지 상태가 있는데 그 중에 잠자면서 꿈을 꾼다. 그럴 때 우리가 이제는 많이 그 주장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요. 유체이탈이라는 게 뭐냐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유체이탈이라고 하는 거 유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이렇게 그 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 경험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 처음 경험을 하거나 이랬을 때 좀 놀라기도 하지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성한 거는 아니고, 이 유체가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성할 수도 있지만은, 처음 경험하는 사람은 자기가 의지적으로 생성을 안 해도 어떤 그 뭔가가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인 것과 같은 뭔가가 이렇게 그 공간을 떠내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를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걸 이제 유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체는 현재 자신의 의지에 의해서 생성된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발적 유체가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수행자들에게 있어서 발생하는, 그러니까 일반 수행자들이라고 하면 일반인들, 아직까지 일반 자들은 일지적 유체이탈을 경험하는데, 그 일시적이며 우발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어떤 의식으로 이것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아직 이 유체를. 그런데 어떤 분들이 계시냐면은, 이제 우리가 그 의식을 지금 현재 우리는 뭐냐면은 의식을 고도화시키는 과정을, 의식을 상승화시키는 과정인데, 전식 특지에 의해서 의식을 전 5식, 6식, 7식, 8식 이렇게 그 의식이 상승되면서 그 의식을 지혜로 전환하는 그 메커니즘으로 지금 이 상승하는 과정이 의식의 상승이다라는, 의식의 상승에 의해서 구현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의식이 어느 단계에 오르면은 꼭 이렇게 그 이것이 없을지라도 요 수행자 자체에 어느 단계에 오르면은 자기 의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의식이나 자의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자기 의식에 의해 가지고 그 우발적 일시적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유체를 조직화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자기 의식으로 유체를 조직화할 수 있다.
자, 그러면은 유체를 조직화한다는 그러면 유체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의생신 중에, 그러니까 의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의식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생신, 원래 그 의생신 얘기할 때 그 보살의 의생신 개념으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의식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의식으로 만들어진 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으로 만들어진, 그럼 의식으로 만들어진 몸이 있어요. 이게 유체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유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의식으로 만들어졌다는 거는 여러분의 정보적 내용 자체가 하나의 그 에너지적인 그런데 이것이 그 운영되고 있는 세계 자체가 아스트랄 세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들이 깨어 있을 때 자각하게 되는 세계를 피지컬 세계, 크게 보면은 피지컬 세계, 그 다음에 아스트랄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코잘 세계라고 해서. 그래서 여기 보통 이게 수행적인 과정에서는 이거는 거친 세계라고 하고, 이것은 미세 세계라고 하고, 이것은 극미세 세계라고 하는데, 미세 원인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어 있을 때 이제는 잠에 들잖아요. 잠에 든다는 것은 사실은 아스트랄 세계와 연결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잠이 든다는 것은 피지컬 세계가 멈추고 그 여러분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의 겉에 있는 그 의식이 멈추면서 여러분의 내부에 있는 안에 내부의 의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아스트랄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스트랄 세계면 아스트랄 세계의 의식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의 그 아스트랄 세계의 자의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식에 의해서, 그런데 그것이 우발적이고 충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서 경험하는 일반인들도 있지만은, 이 아스트랄계에 있어서 그 의식을 정교화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그 수행을 통해서 이 유체를 아예 조직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스트랄계의 그 자기 의식으로 유체를 조직화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의식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육체적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육체가 아니고, 의식으로 만든 일종의 그 의식에 의해 조작된 하나의 에너지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이런 의식신은 뭐냐면은, 마치 그 여러분들이 꿈을 꿨을 때의 이 의식신은 마치 꿈을 꾸고 있을 때, 몽중 상태에 꿈을 꾸고 있을 때, 그러니까 숙면 상태에선 여러분이 아무 의식이 없죠. 숙면 상태는 아무 의식이 없는데, 이게 자고 있는 동안은 아무 의식이 없어. 그러다가 자고 있다가 꿈을 꾼단 말이야. 그때 꿈을 꾸고 있을 때 어떤 그 자신의 모습이나 주변 사람의 모습이나 이런 어떤 이상한 세계가 열리잖아요. 열리면서 거기서 막 그냥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그것을 할 수 없지만, 꿈을 꾸고 있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이 의식신과 같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을 때 막 여기도 그 꿈속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지는 못하지만은, 일반 사람들도 꿈을 꾸면은 막 그 갑자기 서울에 있다가 부산에 갔다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거나, 뭐 전혀 현실에서 저기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이제는 경험을 하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일종의 마법적인 경험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꿈을 꾸고 있을 때의 그 몸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스트랄 프로젝션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그 자기 의식으로 유체를 조직한 사람은
마치 꿈을 꾸고 있을 때의 몸처럼 뭐 공간을 날아다닌다든가 벽을 통과하고 다닌다든가 뭐 이런 거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스트랄계의 자기의식을 유체로 조직화해서 투사시키는 거예요. 아스트랄계에다가 투사시켜 조직화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스트랄에 여러분의 의식을 가지고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 아스트랄계를 다니는 거야. 자, 그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가 여러분들이 똑같은 비슷한 그 의식신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는다. 이런 의식신들끼리 모임을 가져서 어떤 학교도 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5식, 6식, 7식, 8식 하는데 우리가 7식 단계에 오른 사람이 레벨 수준의 의식이 상승된 사람이 7식 단계는 평등성지를 구축한 사람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자신의 의식을 로 몸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공간에다가 그 의식신을 가진 사람들을 소환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의식신. 그럼 의식신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유체를 가지고 그 의식신을 가지고 유체를 가지고 그 그곳에 모여들겠죠. 그러면은 뭐를 할 수 있어요? 교육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교육을. 이같이 우리가 그 아스랄계의 공간에다가 하나의 그 교육장을 설치를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할 수가 있고, 이제는 어느 단계 이제는 올라가게 되면은 의식신을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몸을 의식신 유체를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로 분신을 만든다. 그럼 분신을 만들면 어때요? 하나는 뭐 부산에 가서 놀고 하나는 발리에 가서 놀고 하나는 영성 공부하러 가고 또 하나는 뭐하러 다니고 자기가 좋아하는 뭐 그런 일들 하고 이렇게 여러 개 분신을 만들 수가 있다네. 분신. 그렇지. 왜냐하면 의식으로 만드는 거니까 의식으로 여러 몸을 분할을 해가지고 똑같은 몸을 복제를 해가지고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유체라고 하는 것은 유체를 우발적이고 그 어떤 그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들의 수준에서 서서히 그 수행이 이 유체 위주의 포인트를 더 가지고 계속 수행하는 사람들은 이 유체를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 더욱 고도화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유체를 더욱 컨트롤, 유체를 생성하고 운영하는 데 고도의 능력을 발휘한다. 고도의 운용 능력을 발휘를 해가서 우리가 이제는 이 아스트랄계는 시공간을 넘어선 세계니까 아스트랄계에서 옛날 현자도 만나고 뭐 예수나 석가도 만나고 그 안에서 뭐 누구도 만나고 뭐 이렇게 만나러 돌아다닐 수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는 그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럼 이러한 의식신의 상태에서 화두를 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이런 의식 상태에서의 이런 의식 상태에서 그래서 화두를 들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의식 상태, 그러니까 이런 어떤 잠자고 있을 때 그 의식 상태에 그 의식신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그 이계 공간에다가
자신의 수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화두를 들고 있으면서 자신의 업장 소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동시 수행을 한다. 그러면 자기가 지금 목표가 자기가 업종자들을 다 소멸시키는 게 목표인데 뭐 100개의 의식신을 만들어서 동시 수행을 한다. 동시 수행. 100개의 의식신이 동시에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 하나로 수행하는 게 아니라요. 100개의 의식신 상태에서 동시에 뭐 가부좌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 수행을 하면은 이 속도가 빠르겠어요. 업종자 소멸시키는데 빠르겠어, 안 빠르겠어? 업종자들 빠르겠죠. 빠르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꼭 뭐 이렇게 앉아 명상하는 게 업종자 소멸시키는 게 아니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써 업종자를 소멸시키는 그런 방식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다양한 그 분진체로 해서 의식신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유체라고 하는 의식신을 고도로 운영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형태가 그 우리가 얘기하는 아스트랄 프로젝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스트랄 프로젝션. 그러니까 아스트랄 세계로 프로젝션. 그러니까 이 꿈과 그 잠과 꿈의 세계로 그 유체를 의식신을 투사시킨다. 그래서 투사시켜서 거기서 활동한다. 아스트랄계에서 존재한다. 또는 아스트랄계를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을 아스트랄 트래블링이라고 합니다. 아스트랄.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알 수 있어? 꿈과 잠과 꿈의 세계가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로 여러분들이 피지컬 바디로 경험하는 세계 외에 여러분들의 피지컬 바디가 그 운용하는 걸 체조화시켜서 그 잠에 들면은 그것은 아스트랄계가 이제 열리면서 거기서 숙면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육체가 숙면으로 들어가면서 꿈을 꾸게 되면은 그 꿈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 여러분 자신의 그 몸들이 일종의 그 유체와 같은 그런 개념인데 그 의식신이다 이거죠. 그 의식신인데 유체가 의식신인데 그것을 이제는 우발적으로 그 깨어 있을 때도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 경험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유체이탈이다 그러는 것. 그것을 그런데 그것을 이 관리하고 컨트롤하는 그 생성시키고 그것을 운용하는 능력에 탁월한 그 사람들은 그 유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이 세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는 거겠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유체를 가리켜서 우리 불가에서는 이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불가뿐만 아니라 그 이쪽 선도 계통에서는 이런 의식신은 음신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음신. 이건 음신이다. 음신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수행자가 만드는 몸이다라는 거. 수행자의 의식 상태가 만드는 몸이다. 그러니까 수행자의 의식이 만들어낸 몸을 이것을 의식신이다라고 하는 거는데 그 수행자 자신이 지금 그 뭐냐면은 이 의식신은 지금 여러분들이 봤지만은 어떤 그 깨달음과는 사실 별로 그 저기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뭉쳐졌다가 흩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그 깨어나면은 이 의식신이 흩어지고 그렇죠. 꿈에서 깨어나듯이 의식신이 ht어지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음신은 그러면 꿈을 그러니까 그런 상태를 그 꿈이 계속 유지되는 상태와 같은 의식신을 운영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고도로 가면.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 의식신에 집중을 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은 자기 의식을 맑게 만들면서 그것을 신령하게 만들어 나가는 수행을 한다는 거야. 수행자가. 근데 그 수행자의 의식이 그런데 그래도 역시 이것은 수행자가 만들어내는 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행자 음신이라고 하는 것은 수행자의 업종자가 계속 사실은 이제 의식신은 수행자의 의식으로 만들어낸 몸인데 수행자의 의식이 그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의 업종자가 계속 그 생성이 돼 가지고 그것이 형성이 된 몸이기 때문에 이것은 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신. 그래서 이 음신은 이 음신을 가지고 우리가 도를 성취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얘기를 하기를 뭐냐면은 이런 음신을 신령하게 만들어서 수행해도 우리가 견성할 수가 없다는 거다. 견성성불할 수가 없다. 견성성불할 수 없다라는. 자, 그러면은 요런 얘기고, 그래서 뭐냐면은 이런 수행자의 자기 의식이 만들어내는 자의식이 만들어내는 이런 몸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음신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의 목표는 양신이다라고 하는. 양신. 그러니까 양신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음신과 양신의 차이가 뭐냐 이런 거죠. 양신. 자, 하나는 음양 중에 양신. 뭐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봤지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피지컬 세계, 거친 세계에서 잠잠해지면 아스트랄계가 열리면서 숙면 상태, 몽중 상태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미세한 몸, 미세 세계인데 미세 우주 세계인데 이 미세 우주 세계에서 의식신을 가지고 우리 자신의 수행자의 자의식이 미세 요 세계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서 계속 이제는 활동하는 것이 아스트랄 프로젝션이고 아스트랄 트래블링 한다고 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양신을 만드는 것은 바로 이 원인체 그러니까 코잘 세계에서 구성해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신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은 코잘 세계. 자, 그러면은 코잘 세계를 기초로 구축되는 이것도 역시 의식신이지만 이것을 의생신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의생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양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코잘 세계를 기초로 해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이제는 생각을 해보자면은 우리가 이 사람의 피지컬 세계가 있고 이 사람의 내부 세계가 아스트랄계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바로 코잘 세계란 말이에요. 요게 코잘 세계. 요게 이제는 요게 코잘 세계다. 요 세계가 코잘 세계. 그리고 요 사람의 내부 세계, 요 사람의 마음의 세계는 아스트랄계. 의식계가 아스트랄계. 그러면 요게 이제 코잘계. 그러면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코잘계, 그러니까 이 아스트랄계는 내 수행자의 몸속에 있는 몸속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의식이지만은 코잘 세계는 코잘은 뭐예요? 코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코잘 세계에 형성된 요 아이 있잖아요. 요 아이 요 아이 형상으로 나오는 요거 있잖아요. 요게 운영하는 세계가 코잘 세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미에서는 이것은
코잘 세계는 원인체가 운영. 그러니까 원인체라는 거는 원형 인간이라고 합니다. 원형 인간이 운영을 하는 거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원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원신. 이 원신이 운영하는 코잘 세계가 구축이 되면은 요 세계에서 우리가 몸을 만들어내서 똑같이 이렇게 요게 요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요 의식.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전오식부터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얘가 올라가는 거라고 그랬죠. 그럴 때 요게 그 단계별로 그 의식신을 몸을 만들어내 의생신을 만들어내 가지고 그 의생신을 아스트랄계로 얘가 투영을 하는 거죠. 얘가. 그러니까 이 수행자의 의식이 투영하는 게 아니고요. 얘가 투영하는 거예요. 얘가 투영을 하고 얘가 뭐예요? 얘가 그 아스트랄계에다가 자신을 투영을 시키고 그다음에 피지컬계에다가 투영을 시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진여란 말이야. 얘가 진여 상태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완전한 우리가 이제는 양신으로 출퇴가 돼가지고 우리가 불교가 추구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코잘세계의 이 원인체 자체가 의식신을 만들어내 의식신은 의생신이라고 했습니다. 만들어내 가지고 그것을 여기 이 공간이 다 통하게 돼 있어요. 여기가 다 워몰이 있어가지고 이 사람의 워몰, 요거의 워몰, 우주 근원의 워몰이 여기 심장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럼 얘가 그러면은 그 워몰을 통해 가지고 이 세계에 아스트랄계로 들어갈 수 있고 요 세계에 피지컬계로 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세계의 우주계로도 나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얘의 그런 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의식을 사용해 요거의 의식을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면은 우리가 수행하는 이런 음신으로 수행하는 이게 이제 음신으로 수행을 해 가지고는 이 사람이 수행을 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런 유체에 의해서 이렇게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것을 아주 정묘하고 나름대로 신령하게 해가지고 수행들을 하지만은 근본적인 이 사람의 수행자의 요 의식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음신이 된다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윤회 사슬에 다시 윤회 구조에 다시 견성성불하지 못하고 다시 윤회 사슬에 윤회에 굴러떨어진다. 언젠가는 그렇다는 거 굴러떨어진다. 지금은 신령한 거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만은 결국 언젠가는 윤회에 굴러떨어지는 거고 요게 구성이 돼야지 윤회에 굴러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윤회 탈출. 얘는 윤회를 탈출할 수 있는 원인가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그러니까 얘가 투리아 상태라는 거야. 기본적으로 얘가 투리아 상태인데 얘가 지금 뭐에 있어요? 이 수행자의 몸 속에 있으니까 몸과 마음 이 수행자의 피지컬 바디와 아스트랄계가 이렇게 감싸고 있으니까 이 원인계라고 하는 이 코잘계가 이렇게 이 코잘계는 피지컬계와 아스트랄 감싸고 있다. 현재로서는 감싸고 있잖아요. 껍질처럼 감싸고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의 수행자의 업종자가 피지컬계와 아스트랄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업을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업종자를 얘가 태워버려야 돼. 얘가 이제는 끌어잡아 당겨서 얘가 이제 태우는 작업도 얘가 해야 된다고 하는 여기서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요 세계에서. 그러면은 얘가 이제는 뭐냐면 얘에서 만들어지는 요 몸이 양신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양신. 그러니까 음신이 아니라 얘는 이 몸은 양신이다. 양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음신과 양신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음신은 그 수행자의 의식으로 만들어내기, 수행자의 의식으로만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가 양신은 부처의 종자, 이게 이제 부처의 종자잖아요. 부처의 종자를 기초로 만들어지는 것이 양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신을 발양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지 정통으로 가는 거지. 만약에 유체이탈을 모두 오늘날 서양권에서 뭐 얘기하는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이 아스트랄 프로젝션 개념의 아스트랄 트래블링 이런 개념의 그 음신적인 어떤 그런 스타일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신비 현상이게 신비 현상을 많이 체험을 하겠죠. 신령한 현상들을 많이 체험을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것은 그 자신의 그 수행자 자체가 왜 그래요? 수행자 자체가 자기 욕망을 벗어나질 못해. 수행자 자체가 자기 욕망을 벗지 못한다. 벗지 못함. 어떤 상태. 자기 욕망을 벗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자기 집착과 욕망을 벗지 못한 번뇌 망상계에 여전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만들어낸 음신 자체도 그것을 반영을 하고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윤회에 다시 굴러떨어지는 몸이 되고 오히려 이런 음신을 작용을 해가지고 온갖 이상한 그 행위들을 그 이 아스트랄계에서 운영을 하게 되는 고도의 그 의식을 가진 존재들이 그 이상한 행동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은 그것은 또 업을 역으로 아주 강력한 업을 형성을 하게 돼 가지고 영원히 그 지옥에 굴러 떨어진다 뭐 그런 개념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의생신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부처의 종자인 요 궁을 영부를 토대를 기초로 해가지고 몸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몸을 기초로 해서 의생신을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그럼 우리가 화두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얘는 이미 여기 안에서 전 오식 상태에서 이미 그 진여 상태는 와 있어요. 진여 상태는 와 있지만은 여전히 그 이 포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가려져 있단 말이야. 그것이 진여 상태로 자각되지 않다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는 거야. 하지만 진여가 드러나기도 하다가 흐려지기도 하다 맑아지다가 흐려지기도 하다 보였다 안 보였다 자꾸 이렇게 하지만은 보통 인간들이 평범한 인간들은 아예 진여가 바탕에 깔려 있는데도 자각하지 못하지만은 한번 도노 견성한 사람들은 이거를 볼 수 있을까? 체험할 수 있을까? 체험 안 하게. 체험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체험하기 위해서는 요 도노 견성된 거를 계속 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계속 밀고 가야지 되는 건데 그것을 이제는 화두를 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두를 들어가지고 이 그 화두를 드는 것은 결국 이 수행자의 그 의식 겉껍질 아스트랄 코잘계 이 겉껍질의 의식들을 그 잠재되어 있는 업종자들을 소멸시켜 나가면서 이렇게 그 수행을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꿈속에서도 화두를 들어라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때 그 꿈이라고 하는 건 수행자가 꾸는 꿈이고 그럼 그 꿈속에서 화두를 들면은 그 꿈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꿈에서 그 움직이는 그런 의식신을 요 의생신이 돼서 자기가 그러니까 꿈속에서 화두를 들고 수행을 하는 모습을 연출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상태에 됐냐 안 됐냐라고 하는 거를 깨어났을 때는 이 수행자가 깨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꿈속에서 이렇게 일어난 일을 우리가 자각이 잘 안 되듯이 잘 안 될 수 있지만은 자기가 꿈속에서 수행을 했다고 하는 사실은 알아챈다고 하는 겁니다. 깨어났을 때, 이렇게 꿈에서 깨어나듯 수행자가 깨어났을 때 내가 요 부처의 종자를 기초로 해가지고 내가 화두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를 자기의 그 수행 상태 자체를
이 사람이 깨어났을 때도 자기의 전날 밤에 자기가 한 어떤 그런 수행 거를 어, 알아차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상태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성철스님이 이런 양반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는 그 상태라고 하는 거죠. 오메이려 상태라, 이런 얘기를 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자, 도노 점수론에 대해서 이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이미 도노가 일어났어요. 그 도노가 일어났다는 것은 여기서 이미 견성성불에서 법성이 작용을 시작을 했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종자에 있어서 법성이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 종자가 그 활동을 시작을 하면은, 그러면 이 종자가 활동을 시작하니까 이제 법성이 자각이 됐지만은, 여전히 그 껍질은 아스트랄과 피지컬 바디에는 겉껍질이 감싸져 있잖아요. 계속 이것을 겉껍질을 깨내면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은 본체적 내부적으로는 이미 도노견성은 된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면은 가는 것이 점수에서 가는 거냐? 자, 그러면은 얘가 이미 여기서 도노견성을 했어요. 근데 이 상태는 견성 상태예요. 그래서 얘는 도노견성을 했는데 여기는 견성 상태. 그러니까 얘가 도노견성 했다는 건 얘가 진여 상태에 왔다는 거예요. 얘가 진여야. 진여 상태에 왔는데, 얘는 본질적으로는 토대는 진여에 와 있어. 그 뿌리는. 그런데 얘도 진여잖아. 진여인데, 그렇죠? 그런데 같아, 상태는. 근데 얘는 껍질이 없는 진여야. 그렇죠? 어떤 번뇌 망상이 감싸고 있지 않는 진여란 말이에요. 얘는 번뇌 망상이 여전히 아스랄과 그 코잘이라고 하는 그 수행자의 의식과 그 몸에 의한 그것의 껍질에 감싸 있는 진여야. 진여 상태는 된 거야.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도노 견성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진여 자체가 가슴 차크라에 형성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은 도노 견성되면 이게 형성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 상태는 근본적인 그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같은 상태라는 거예요. 요걸 유효열반이라고 하고 이걸 무효열반이라고. 그러면은 요 상태와 요 상태가 근본적으로 진여 상태로 같아. 단지 이것은 껍질을 깨지 못한 상태, 껍질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상태야. 진여는 형성이 됐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여기를 가는 거를 우리가 점수론으로 봐야 되냐? 점수해서 간다. 전차적 점수. 그러니까 이것을 그러면 이진여에서 이진여로 가는 것이 점수냐? 그러면 그거는 논리적으로 안 맞다는 거예요. 왜? 점수라고 하는 것은 레벨이 낮은 상태에서 레벨이 높은 상태로 가는 건데, 요진여나 그 레벨이 같은 레벨인데 뭘 점수가 뭐가 있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점진적인 수행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상승해 나간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선불교에서는 뭐 50, 60, 70, 80 이렇게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아예 여기에서 진여에서 요 상태와 같다고 하는 것을 알아서 우리가 화두를 지속적으로 들고 있으면은 요 진여 상태에 매 순간순간 그 찰나 상태에서 진여를 획득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수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수가 아니라 돈수가 돼야 되는 것은 이 진여가 매 순간 진여가 돼야 된다. 매 순간 진여가 되면은 이 진여나 같은 진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매 순간 진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껍질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매 순간 진여라는 것은, 진여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매 순간 번뇌망상이 없다. 매 순간 번뇌망상이 없다는 것은 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노 점수가 아니라 도노 돈수인데, 매 순간 진여가 되려면은 매 순간 그 찰나적인 그 순간순간에 열리는 그 공상태,
찰나의 순간순간 열리는 공 상태를 구현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찰나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하는 중요한 그 수행이 바로 화두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찰나공을 그 유지를 하기 위한 그 계속 순간순간 찰나공을 계속 발생을 시키기 위한 수행이 바로 화두선이다. 화두가나선이다.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그러면은 매 순간순간 진여고 그럼 매 순간순간 번뇌망상이 없고 그러면 이 상태가 그대로 이 상태가 돼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우리가 그 이 사람의 그 우리가 그 욕계에 있는 사람에서 색계의 그 이 보신불과 그다음에 무색계의 이 완전한 법진의 그 세계에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가 이 색계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그 망상적 환영인과 같기 때문에 그걸 완전히 다 무시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유체이탈이니 양신이니 여기에는 그러니까 음신과 양신을 초월해야 된다는 거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매 순간 찰나찰나의 그 도노 견상한다는 거는 음신도 초월하고 양신도 초월해야 된다. 음신을 초월해야 할 뿐더러 양신도 초월해야 된다는. 이것은 선도에서 이것은 연신환어라고 하기도 하고 연어합도 이렇게 그거로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양신도 초월해야 됩니다. 양신도 궁극적으로. 그래서 음신, 양신, 음신과 양신을 초월한 상태의 그 의식 상태가 진여 상태란 말이야. 그런데 그것이 이미 우리 심장 차크에서 발현이 됐어요. 그럼 발현이 됐으면 이걸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것이 화두가나선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화두가나선으로 매 순간 찰나찰나의 진여를 유지한다.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은 매 순간순간 집중을 해가지고 화두가나선을 통해가지고 하면은 우리가 이 진여가 그대로 이 진여가 돼버리는 거니까 이 중간에 겉껍질이고 뭐 이 껍질이고 그런 게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냥 바로 통해가지고 이게 곧 이거가 돼버리는 뭐냐면은 그거를 우리가 그 일초직임 열애지라고 하는 거죠. 단번에 한 번에 초월해가지고 얘가 단번에 초월해서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얘가 단번에 얘가 돼버리는 그러니까 일초직임 열애지 이런 표현이 된다. 이렇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해서 선불교가 상당히 고차원의 어떤 그런 수행법도 제시한 거는 화두가나선등이 그 중에 그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러한 어떤 수행 체계는 상당한 상근기자들이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을 이런 어떤 그 상태에서 결국에는 완전히 이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 바로 돼야 되는데 되는 것이 바로 되는 것이 완전한 최상근 기자는 그렇게 되지만은 일반 저기는 그럼 상근 기자 정도 되면은 요렇게 가는 거 그러니까 요런 점수적 이렇게 요게 이렇게 껍질을 벗고 나와서 이렇게 가는 거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리겠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들이 마조도일이라든가 임재의연은 그런 걸 체험을 했다고 하는 거죠. 요게 형성이 돼서 양신이 출태되는. 그러니까 보통 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는 요 양신 출태까지는 많이 체험을 했다. 조사선에서는. 그런데 화두가나선 온 뒤에는 양신도 체험을 못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는. 그런데 본래 그 선불교 개념은 이때 여기 진여 상태를 이 진여 상태로 바로바로 그 자각해가는 그것이 그 수행이 최고의 수행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 하는 거야. 하지만은 선불교가 추구하는 바 그런 이상의 도달한 수행자가 선불교에 과연 있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